지난 수요일 날 저와 제 아내가 잘 아는 가정에 장례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안주인의 친정 어머님이신 권사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셨는데요. 제 아내는 수요일 저녁에 뷰잉 서비스에 다녀오고 저는 목요일 아침 발인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발인 예배 설교하신 목사님께서 죽음을 이사하는 것이라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이사할 필요도 없고 정말 잘 꾸며진 천국에서 만날 기쁨의 소망을 주제로 설교를 하셨어요. 목사님 그 장례 예배 때 저도 그렇게 장례식을 집례하면 좀 그렇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편인데 나이가 드신 목사님이셔서 그런지 아주 세련되게 그리고 굉장히 흥겹게 설교를 하셨어요. 유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시고 소망을 나누는데 정말 신나게 웃으시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막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 정말 죽음이 별거 아니로구나. 이런 잠깐의 이별이 별거 아니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주간에 그 세월호 사건으로 숨진 고등학교 2학년 아이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고등학교 2학년 인태범군 아버지인 임병선 씨가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세월호 사고로 죽은 지 6개월 만에 이분은 그냥 암으로 투병을 하다가 더 이상 투병을 못하고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6개월 만에 아버지가 숨져서 추모공원의 유골함에, 이거 유골함을 보관하는데 개인단이 있고 부부단이 있는데 이건 부부단을 부자가 쓰는 거죠.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단에 이렇게 유골이 모아져 있어요. 근데 이제 유골함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 막 이렇게 각자 추모하는 글들을 메모를 붙여놨는데 같은 반 아이의 아버지가 남긴 메모가 눈길을 끌더라고요. 같은 반에 그 아이도 이제 희생이 됐는데요. 그 아버지가 쓴 메모였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랑하는 태범아, 잘 지내고 있지? 석준 아빠야. 태범아, 아빠가 많이 아프셔. 아빠 아프지 않게 병 나으시게 하늘에서 잘 보살펴 주렴. 불쌍한 울 태범이 그렇게 해줄 거지? 꼭이다. 그런 메모를 남겨놨어요. 굉장히 가슴 아프더라고요. 자기 아들도 죽었고 친구의 아들도 죽었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죽었는데 암으로 죽고 나서 그런 메모를 붙였어요. 아는 분댁 어른의 장례 예배에서 받은 은혜와 세월호로 아들을 잃고 아버지도 6개월 만에 암으로 숨져 아들 곁에 모셔진 분의 장례를 보면서 목사로서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 드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죽어서도 아픈 아버지, 병이 들어서 죽어서 그 병든 몸 그대로 하늘에 가서 아들이 돌보아 주기를 원하는 죽음의 신앙과 구원받은 크리스찬의 죽음과 생명에 대한 믿음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아픈 것도 없고 눈물도 슬픔도 없다는 말씀대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사는 우리는 죽음을 그냥 문 열고 다른 세계로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문을 열고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이 땅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세상에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몸으로 기쁨을 누릴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겐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하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의 조건입니다. 이걸 통하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전 목사거든요. 목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생각하고 깊이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월급 받고 그리고 여러분은 돈을 내고 예수를 믿지만 저는 돈을 받고 예수를 믿잖아요. 여러분 돈 내고 기도하고 돈 내고 설교를 듣지만 저는 돈을 받고 기도해요. 그런 목사의 책무는 뭔가? 아주 좁게 간단히 얘기하자면 성도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간단히 쉽게 얘기하자면 그거예요. 천국 안내인의 역할을 목사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심적인 일이고요. 이걸 조금 확대하면 성도의 영적인 생활에 깊이 관심을 갖고 영적으로 잘 되는 성도를 위해서 목사가 돈을 벌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잘 되는 그런 성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저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신방하고
교회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애들 교육에 관심을 갖고 교회가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평신조 지도자들과 함께 교회에 나갈 방향을 설정하고 그런 모든 일에 그 목사의 일이 잡이 맞춰져 있어요. 물론 뭐 단순히 천국을 가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고요. 천국에 가는 확신을 갖고 이 땅에서 성화의 과정을 지날 때 그 인도자가 되는 일이 목사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다시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천국과 천국 백성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사는 그 모든 것에 영적인 조력자이고 인도자가 목사여야 된다. 그게 목사가 할 일이에요. 천국에 가야 된다? 천국에 간다. 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가는 일, 천당에만 가면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천당에 가면 된다. 이런 일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다가 천국에 가면 된다.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흔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해요. 맞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아요. 어쨌든 천국에만 가면 돼요. 그것도 맞아요. 어쨌든 천국에만 가면 돼요. 근데 여러분 목사는 고민이 많습니다.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주님이 맡기신 주님의 양을 쳐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양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하는데 정말 내게 맡겨주신 모든 양이 다 천국에 들어갈까? 그게 내 양이 아니거든요. 주님의 양인데 내게 맡겨주셨는데 천국에 잘 들어갈까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일을 하고 생활비도 받고 뭐 많이는 아니더라도 존경도 받고 대접도 받는데 정말 잘 가는가 이런 고민을 늘 하게 돼요. 더군다나 주님 마태복음 18장에서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거다. 그뿐입니까? 17절에는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랬거든요. 그게 뭐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이 비단 목사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목회라면서 제일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이 이런 성경 구절이에요. 잘해서 천국에 같이 가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잃어버려서 천국에 못 가는 사람이 생기면 나한테는 하나도 남을 게 없다는 거죠. 목회를 하면서 제일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이 이 성경 구절이에요. 그래서 고민이 깊습니다. 뭐 죄를 짓고 실족하고 이게 다 화해의 근원이 된다는 건데 결국 죄를 짓는 사람의 구원의 문제가 이게 간당간당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97절에서 두려움으로 그런 고백하죠. 내가 내 몸을 저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다른 사람들 다 예수 믿으라고 그래놓고 다른 사람들 다 천국 가라고 이래놓고 내가 못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한 고백이에요. 바울이 이런 고민을 했다면 저 같은 건 이것 때문에 끙끙 앓아 누워야 돼요.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 가운데 혹시 천국에 못 가는 분들이 있을까 봐 제가 몹시 두렵고 고민이 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을 다 못해서 여러분을 천국에 인도하고도 나는 도무지 주님으로부터 너는 모르겠다. 이 말씀은 듣는 것 아닌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주님이 능력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못할지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 가고 못 가고 하는 건 그렇게 간단히 끝낼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여러분 구원은 받으셨습니까?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죽어도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나요? 오늘 죽어도? 그럴 자신이 있어요? 파라무스에 있는 귀신론의 근거를 둔 이단 교회 교인들이 펠팍에서 전도를 무지하게 요즘도 하더라고요. 옛날부터 했었는데 길 가는 사람들 붙들고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서 안 믿는다고 그러면 전도를 하면 좋은데 예수 믿으십니까? 이러면 저 교회 다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붙들고 또 물어봐요. 구원 받으셨나요?
아니, 예수 믿으면 대체 구원받았냐고 묻는다고요?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그러면 또 물어봐요. 그걸 어떻게 알죠? 성령 받았나요? 그걸 어떻게 아시죠? 여러분들께 지금 제가 다시 대신 묻는 거예요. 구원 받으셨어요? 그걸 어떻게 증거하죠? 오늘 죽어서 천당에 갈 수 있다고 내가 속으로 대답했다면 그걸 어떻게 증명하겠느냐는 거예요. 성령 받으셨어요? 그걸 어떻게 하죠? 여러분, 이러고 전도를 하는데 그게 무지하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는데, 예수 믿는다는데, 구원을 받았는지, 성령은 어떻게 된 건지 확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잘 씁니다. 좋아하고.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그 확신 때문에 망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구원의 확신이 아니고 자기 확신인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좀 바로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지식으로 받는 게 아니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면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건데 그걸 대충 알고 우리가 그냥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사도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성경을 기록한 이유를 분명하게 해놨어요. 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그러니까 다른 걸로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얘기만 듣고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을 읽고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걸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그 이름에 힘입어서 구원을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데 그 구원의 역사는 다른 걸 통해서 오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서 일어나고 확인됩니다. 요즘 한국에 무슨 홍혜선 전도사라는 여자가 히트를 치고 있더라고요. 12월 달에 전쟁 난다고 예언하고 다니고 무슨 땅굴로 남침한다고 이런 예언하고 돌아다니는데 그건 정말 귀신이 씨나라 까먹는 소리예요.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혹시 12월 달에 전쟁이 나도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혹시나. 그러나 하나님은 공포를 주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경외하게 하고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믿음을 갖게 하지 그런 그것에 휘둘리고 휘말리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런 직통 계시에 자꾸 의존하게 돼요. 계시는 무시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꿈도 무시하지 마세요. 그러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말씀으로 해석되지 않는 건 다 이단이에요. 100% 이단입니다. 그럼 볼 거 하나도 없어요. 말씀에 근거 없는 것들 전혀 그런 거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말고. 한동안 무슨 세월호 사건 이후에 나비가 노란 나비가 나비 리본을 하면 무슨 그건 죽은 영혼이 어쩌고 이런 귀신 같은 소리들이 돌아다녔거든요. 아무 관계 없어요. 나비면 어떻고 노란색이면 어떻고 리본이면 어때요? 성경이 뭐라고 써 있는데요? 그건 귀신이 아니에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바른 믿음과 바른 구원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건데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에 관해서 고찰하지 않고 역사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헛믿음이 되고 구원의 확신이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바르게 구원받고 진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제게 중요한데요. 그게 제게만 중요한 일이 아니고 주님께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구원 때문에 십자가에서 벗은 몸으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구원 받았다니까요? 그래요. 구원 받았죠. 그러면 구원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칼빈이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자기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입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는 건 개떡같이 살면서
사는 건 정말 세상 사람만도 못하게 살면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 쓸자리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 때문에, 다른 이들 때문에, 가난한 자들 때문에 아파하고 희생해보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내 것을 손해볼 수 있는 그런 삶, 그걸 살아봤는가? 내가 입으로나 몸으로나 삶의 모든 것으로 거룩함을 드러내본 적이 있는가? 이 질문을 오늘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괴로운 질문 많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을 확실히 내가 붙들고 확실히 알고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우리가 물어요. 그 확신이 성경이 말씀하고 성령이 증거하는 확신인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자기 확신인지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줍니다. 아세요? 마귀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준다니까요. 그걸 자신의 내 확신이라고 그래요. 자기 확신이라고. 너 구원받았어. 뭘 그렇게 열심히 해? 구원받았다니까. 그건 마귀가 준다니까요. 구원의 확신을. 나 구원받았어 이러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사는 거는 구원과는 거리가 없는 거. 너무나 먼 것. 그건 구원 아니죠. 자기 그냥 확신. 그건 구원의 확신이 아니고 자기 확신이에요.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거든요. 특별히 한국 남자들이 많이 그런 얘기해요. 부인이 천국 갈 때 치맛자락 붙들고 간다고. 그런 일 없습니다. 구원은 각자의 책임이고 지극히 제 개인적인 문제예요. 나와 가족도 상관없어요. 나와 자식도 관계없어요. 그렇지만 개인적인 영적 체험이 구원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성령 체험을 막 하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병을 다 고쳐줬어요. 그 사람들이 다 천국 갔어요. 지난주에도 저희가 성경 공부 시간에 그 말씀 드렸었나요? 10명이 문둥병을 고침받았는데 9명은 제사장이 가서 자신의 몸을 깨끗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한 명만 주님께 돌아와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럼 9명은요. 병은 고쳐졌지만 성령으로 병은 나았겠지만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구원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을 떠난 구원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르고 받는 구원, 어렴풋이 하는 구원, 확신이 없는 구원 아니에요. 하나님 오류가 없으셔요? 오류가 없으신 하나님 말씀만이 구원을 깨닫는 길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해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모든 구원은 거짓 구원이고 가짜예요. 교회 오래 다니는데 예수를 확실히 믿는다고 하는데 구원받은 것 같다는 추측, 혹시나 하는 기대감, 긴가민가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예배 절대 빠지지 않고 사는데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상한 일 아니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요한계시록 3장에서 사대교회를 향해 편지 보내십니다. 사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은 편지거든요. 예수를 믿는 교회 성도들로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요한계시록 3장 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어떻게 해요? You are dead. 넌 죽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죽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에 죽은 자들, 곧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3장 4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사대에 그곳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있어서 이건 구원받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대 교회에는 구원받은 자보다 구원받지 못한 자가 더 많아요. 그게 사대 교회의 영적인 현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때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모습은 어떠냐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믿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그 열매를 우리 모두가 맺고 사는가?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이외에 다른 무엇도 중요하지 않다고 고백하면서 사는가? 그런가요? 그렇게 하고 살아요? 조금 커지니까 건물 지어야 되고
조금 커지니까 엉뚱한 짓 해서 교회를 완전히 세상 가운데 추락하게 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것도 성도들에게 한 얘기예요. 교회 안에 육체의 일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교인들인데 음행하고 호색하고 우상숭배하고 원수되고 시기하고 분내고 투기에 방탕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다고 분명히 선언했어요. 그럼 구원은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사세요? 우리가 그렇게 묻습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사세요? 그러면 그렇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로 진정 주님이 보시기에도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보면서 사냐고 물으면, 오늘 여러분 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구원받으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보시기에도 인정할 만한 믿음으로 살고 계셔요? 제가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한 지 11년이 훌쩍 넘었거든요. 늦은 나이에 부르심 받고 목회를 소명으로 삼고 정말 매일 보내주신 성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복받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해요. 정말 복받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 돈 주세요 하는 건 좀 치사한 기도고, 내가 우리 성도에게 돈 달라고 하는 기도는 치사한 기도 아니에요. 당연히 목자가 할 수 있는 길. 어느 새벽에 정말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런 물음을 물으시더라고요. 오래전인데 야, 무슨 복을 주랴? 마음에 물으시는 거예요. 무슨 복을 주랴? 건강도 주시고요, 돈도 주시고요, 환경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요, 애들도 문제고요. 재빨리 대답을 했죠. 근데 주님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뭐에 쓰려고? 돈은 뭐에 쓰고, 건강은 뭐에 쓰고, 애들은 뭐에 쓰려고 거기다가 복을 달라고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으시더라고요. 천국은 확실하냐? 천국은 확실하냐? 주님이 물으시더라고요. 천국. 여러분, 천국은 확실하냐고 주님이 물으시더라고요. 마태복음 22장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진 채 죽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적은 수이지만 흰옷을 입은 산자도 있어요. 다 불러 모았어요.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초청받았어요. 택함을 받은 사람이 따로 있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이야기했어요. 넓고 지옥에 이르는 길도 있습니다. 편안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나 좁지만 생명에 이르는, 천국에 이르는 길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걸 인생이라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주인이 되고 몸이 아파서 죽으면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가서도 아파하는 자기 중심의 삶으로는 구원과는 영영 거리가 먼 인생이 됩니다. 세상의 모든 이들이 죽음 이유를 모른다고 해요. 당연히 모르죠. 그럼 모르죠. 예수 밖에서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주님 분명한 길을 보여주셨거든요. 주님이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내 주관적인 감정이나 내 생각이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아, 정말 그럴 거야 하는 추측,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확실한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어딘지도 모르는 길로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일은 제일 잘하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사대교회에서 다행히도 주님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라고 책망하신 사대교회에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그나마 오늘 본문 3절처럼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셔요. 그나마 교회에 나가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 회개하고 구원의 자리에 이를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오늘 약속하셔요. 회개하고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셔요. 그리고 주님이 더 확실하게 한 가지 하십니다.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주님이 맞습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렸었습니다라고 시인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에서 천국의 소망을 이야기하며 아프지만 웃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죽은 이후에도 아프다는 헛된 믿음이 아니라 진실로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땅에 살면서도 어느 곳에 거하든지 천국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어서 우리가 천국 백성임을 알게 되길 원해요. 구원받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물을 때 확신 있게 대답하시길 원합니다. 그 확신이 자기 확신이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주님이 원하시는 걸 볼 때, 그 뜻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의 은혜 안에서 확증되어서 정말 믿는 자처럼 칼빈의 말대로 거룩한 삶으로 드러나길 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죽음도 두렵지 않다고 하면서 사실은 말씀대로는 전혀 살고 있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구원받았다면 지금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앞으로 계속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겠지만 구원은 과정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어떻게 이루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이야기했어요. 성경 곳곳에서 결코 천국에서 받지 않으실 자들에 관해 말씀하셔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나가라고 멍청이라고 욕하고 재물을 탐내고 내 욕심을 먼저 내세우고 믿음이 없는 자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다 교회 안에 있어요.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이 아니고 주님이 사랑의 조건으로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해요. 주님이 천국에서 여러분의 구원을 확증하시겠다는 약속이 오늘 성경의 약속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향한 진정한 약속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에서 승리해서 주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장로교 교리예요. 칼빈주의 교리 안에 보면 한 번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걸 잘못 해석해갖고 구원받았어?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천국만 가면 돼. 꼭 비병원이 바곡스 구원파 소리를 정통교단의 교인들도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 경건하고 거룩한 자로 삶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건 가짜예요.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녔어도, 목사일지라도, 장로일지라도, 교회 증직일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 보일 수 없으면, 우리의 삶을 남들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 그건 구원 아니에요.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가짜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착각하지 않고 말씀 안에서 증거되는 기쁨과 확신의 삶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사는 것으로 증거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진정한 구원이 되어서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세상 사람들도 기뻐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의 증거가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느냐고 누군가 물어보면 내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